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이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교개혁기념 특별 새벽경건의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5번째 시간인데요.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영광의 주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라는 명제는 하나님 중심 사상을 대변하기 때문에 인간이 주인되는 모든 형태의 인간 중심적인 인본주의 사상을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개혁주의 신앙을 간단 명료하게 정의하고 설명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5가지 솔라의 종합적인 고백이 바로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인 것이죠. 지금으로부터 약 500여 년 전 1517년 10월의 마지막 날, 믿음의 선진들은 이른바 영적 암흑기로부터 기독교 복음을 되살리는 종교개혁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복된 개혁신앙의 토대 위에 이 땅에 수많은 개신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개신교회들이 이 땅에 세워질 수 있었는가? 우리는 그 시작점을 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그 가치를 따라 교회가 세워졌던 것이죠. 이런 종교개혁을 통해 유럽의 개혁자들과 로마교회 신학자들 사이에 수많은 신학 논쟁이 불거졌고요. 이어지는 한 세기 동안 이런 치열한 토론과 연구를 통해 지금 우리가 가볍게 접할 수 있는 또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신앙 고백서들이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벨직 신앙 고백서, 도르트 신조와 같은 일치신경과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이런 종교개혁의 전통과 가치를 따라 만들어진 아름다운 열매였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개혁운동의 핵심은 한마디로 인본주의적이며 미신적이고 기복주의적으로 전락해버린 중세교회로부터 하나님 중심의 복음을 회복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인본주의 신학에서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 신학으로의 회복을 의미했던 것이죠. 이는 타락한 신앙을 회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진정한 신학적 회개 운동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종교개혁자들의 신앙과 신앙을 요약한 것이 우리가 한 주간 살펴보았던 5가지 솔라였죠. 이런 5가지 솔라, 오직 이 솔라의 가치 중에서 오늘 마지막 명제인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개념은 개혁신앙의 근간이자 기독교 복음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첫 신앙을 갖게 되고 교회에 입교하려고 할 때 서로 묻고 답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교회에 입교하고자 하는 교인들에게 그의 신앙이 교회의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그의 신앙이 우리와 같은 신앙인지를 묻는 첫 질문, 여러분 아세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위문답의 제1문이잖아요. 1문1답. 그 첫 번째 질문이 인생의 가장 근본된 목적이 무엇인가를 묻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우리들의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거였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솔리데오 글로리아의 명제에 대한 우리의 삶의 고백이거든요. 우리의 신앙이 초자연적 힘에 이끌려 자신의 이기적 욕망만을 채우려는 인본주의 종교와 달리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기독교가 유독 예배를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죠. 인본주의적 종교에서는 예배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만 자신의 어떠함에 근거하거나 혹은 재수가 좋거나 나쁜, 운에 따르거나 없거나 이 문제일 뿐이죠. 이런 인본주의적인 생각에 빠지게 되면 어느 누구도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될 거예요. 결코 예배라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하시고 친히 세우신 교회가
단순히 종교적 서비스를 제공하며 소비자들을 만족시키는 그런 쇼핑몰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오직 하나님께만 찬양하고 경배해야 될 예배가 사람의 어떠함이나 세상의 우상을 높이며 인간의 욕심만을 챙기는 그런 푸닥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 기념일을 앞두고 늘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그 외침 기억하시죠?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복음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이 고백으로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예배가 예배되어지는 일을 회복하려고 우리가 힘쓰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신자에게는 너무나 복된 삶이고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전도의 개념과 선교의 개념도 여러분 바뀌어야 돼요. 전도나 선교가 단지 불쌍한 사람 하나 구제하기 위함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보다 훨씬 더 크고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함이죠. 우리의 신앙이 누군가의 소원을 들어주는 백두대간에 거하는 산신령 정도로 하나님을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이들이 그분께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에요. 존 파이퍼가 바르게 지적한 대로 선교란 무엇인가? 선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죠. 바로 그 이유예요. 선교는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은혜, 솔라 그라시아,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 모든 가치, 파이브 솔라를 추구하는 삶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 이런 삶이 무겁고 버겁기만 하지는 않은가요? 때로는 이런 삶이 세상에서 낙오되는 것 같아 비참해 보일 때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영적인 각성이 있다면 정반대라는 사실을 알게 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원래 우리 모두를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셨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관계, 그 코이노니아처럼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고 추앙하며 예배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절대 만족과 절대 행복이 회복되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진, 그렇게 창조된 존재거든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 제1문 1답에서 인생의 본래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복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심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은밀한 내면의 생각에서부터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이고 입술이 움직여 말하는 모든 언어들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들의 호흡이 머무는 순간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는 참된 행복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나의 어떠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따르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